대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12주차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12주차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역경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겪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의 복이 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 157페이지에 있는 요셉의 생애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밧단아람과 가나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족 모두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을 다스리는 꿈을 꾸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17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승진하고 집안 전체를 총괄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간통으로 허위 고발당하여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옥에서도 모든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이 꾼 두 개의 꿈까지 해석합니다.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30세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기근에 대비해 수확물을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과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가족과 죄한 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거주한 일,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까지가 80년의 기간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요셉의 초년, 요셉의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의 세월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11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장사되고 요셉의 유언에 따라 나중에 그의 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어떻게 편애했나요?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노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아들 중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며 그를 편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노년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멀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가족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문은 요셉이 가족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이 곤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겪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가족을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그 계획에 대한 그림을 가족에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계획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한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여정은 길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창세기의 결론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보다 높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W.A. 크리스 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읽을 때와 똑같은 감정이 내 마음에 생기고 똑같은 반응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받았지만 결국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즉 구속사적인 성경을 읽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언약,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지지하고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도 사용하시어 자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낫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패키지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합한 때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고집을 피워 때가 차지도 않은 이른 시기에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연습이나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지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출전 선수 명단에 내 이름이 있고 글러브를 끼고 그라운드에 나가고 게다가 내가 친 공으로 팀이 득점까지 한다면 훈련의 괴로움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훈련의 열매로 인한 기쁨만 가득할 것입니다. 고된 훈련에 지친 경험이 없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으며 연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죄성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훈련자이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몸을 단련하거나 절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멋진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나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역경이나 고난으로부터 즉시 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괴로움과 결핍 가운데 놓아둠으로써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관련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나요? 형제들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유다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요셉은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에 가까운 형제들의 배신과 불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을 내쳤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거절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몸을 단련하거나 절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또 그 경험이 인격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체중 조절 또는 체중 단련을 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쉽진 않지만 인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그 불을 끝까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에 대한 가치관, 절제력 등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 역시 단련과 절제를 통해 형성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훈련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변화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케네스 A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그들이 저지하려던 요셉의 꿈을 실현한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조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축복과 풍성함을 올바로 누릴 준비가 됩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중에 젊을 때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데 몇 년 못 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을 감당할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그릇을 준비하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십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며 이 지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피조물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들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것을 미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하여 그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 우리는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결정들은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삶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고난들이 미래의 도전과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있나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했습니다. 직면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복을 길어내는 마중물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 어디로 갔나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옷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차례 유혹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수가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고 이번에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함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나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역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도우십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요셉은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유혹을 이겼고 유혹의 장소를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존전 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그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유혹의 장소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유혹의 장소를 피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당했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은 고난당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가 되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겸손이 그를 높여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죄수로 넘겨지시고 부당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빈 무덤을 통해, 즉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에이드리언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쉬운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할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여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고 정당성이 입증되기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활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박해를 받는다면 왕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세상을 이기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고 정당성을 입증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빛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 당했지만 후에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 당하셨지만 부활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까지도 사용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적용을 위한 3가지 질문이 교재 139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주차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시간까지 13주차이자 마지막 주차 범위인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13주차이자 마지막 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